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함께 보실 거예요. 그동안 계속 보았던 창세기 내용이 이제 끝이 났고요.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데, 한 달 동안은 고린도 전서를 함께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라는 교회 공동체한테 쓴 편지예요. 편지. 고린도 지역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갔던 곳이고, 약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찾아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리고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맞아요. 여기 아까 18장 1절에 읽으신 것처럼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금은 명칭이 같지 않습니다. 근데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테네를 중심으로 서남쪽 지역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인데 반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얇은 땅으로 이어져서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 지역입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바닷가 항구 도시겠죠. 이 곳이 옆으로는, 이쪽으로는 지중해, 이쪽으로는 에게해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여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요충지였고, 또 상업이 크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였고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겠죠. 이런 배를 타고 유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인해서 그 지역에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공존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어때요? 우리도 지금 보면 가게가 많죠. 음식점도 많고.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지역에도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발달돼 있었는데, 특별히 뭐 술집이나 유흥가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문화들이 공존해 있었던 곳이었는데다가, 여러분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었던 거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있는 그 신전이 여기 이 지역에 너무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테네 신전도 이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배웠던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헬레니즘 문화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여기 이 고린도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고린도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딱 이것만 듣고도 감이 딱 오시지 않아요?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을지? 한마디로 딱 쉽게 설명하면요, 경제와 문화는 발달한 지역이에요. 엄청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믿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었던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바로 이 지역에서 수많은 신들이 난립하던 이곳에서,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문화와 지식인들이 함께 토론하고 얘기하고 놀라운 막 화려한 언변술로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던 그곳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텐트를 짓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곳에서 같이 길러내고요. 그리고 또 교회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바울에게서 소식이 들려와요. 바울이 너무 사랑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가 너무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정말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심었고 많은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말을 듣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렇지만 갈 수 없었으니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다시금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살아나셔야 합니다. 라는 것들을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때로는 좀 무서운 말로 화도 내고 또 혼도 내면서 그렇게 써내려갔던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내용을 이제 한 달 동안 보실 텐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 배경 지식이나 고린도 내용의 전체를 좀 아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이후에 말씀 묵상하실 때도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도 15장까지 돼 있는 책인데 그 장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각 사역자들별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분열되어져서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성적인 문제, 그것을 바울이 다루고 있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음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먹어야지, 이건 내가 싫어하니까 안 먹어야지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에요. 당시의 음식이라는 것은 다른 신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복음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고요.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 공동체, 예배 모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장에서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장부터 15장까지 바울이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건 다시 바꿔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이런 분야에서 다 문제가 있었어요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문제가 있었으니까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편지를 쓴 걸 테니까요. 그죠? 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은 헬레니즘 문화의 한 복판에 위치해서 살아가고 있던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그 문화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으로만 세워져야 할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받아서는 섞여서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대로 서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다고 생각해, 아니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았어 라고 계속 분열되고 분쟁하고 있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본질을 좀 붙잡고 너희들이 가야 할 방향성을 제대로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고린도전서 1장은요. 이제 그 15장까지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확인하고 가야 할 것, 즉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는, 열쇠가 되는 것,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바울이 비유한 것으로 비유하자면 그 건축물 중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초가 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이 1장에서 저와 함께 읽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죠. 18절에 우리 읽으셨던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가 원어로 찾아보면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십자가의 말씀이겠죠. 그렇죠? 로고스는 말씀이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그 뜻, 그것은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죠, 지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뜻은 분명히 하나였을 텐데, 그렇죠?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한테는 그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의 양분된 결과로 보여지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 18절 뒤에 이어지는 19절 말씀, 단락 들어가서 시작하는 그 부분은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를,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의 총명을 멸하고 패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세상에서 가히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 그냥 빻아서 가루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 지식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8절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뜻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똑똑하다는 거, 잘났다는 거를 다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0절에 그런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예가 쭉 나열이 되는데, 먼저는 지혜 있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의 부류는 선비예요. 선비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왜 선비가 나왔을까 해서 저도 찾아봤어요.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선비라는 그 뜻이 기록하다, 기록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가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는 서기관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좀 글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글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분류는 변론가가 나오죠. 변론가는 궤변가, 소피스트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똑똑하다면 얼마나 똑똑하니? 배웠다면 또 얼마나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수 있겠니? 그 배움과 지식이 지금 앞에서 말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글 좀 썼다고 말하는 사람들, 글 좀 읽을 줄 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잘났다고 자신의 지식으로 토론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언쟁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지식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 지금 너희 앞에 닥친 문제 하나, 아주 조그만 것 하나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니?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 예배 때 시편 39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매번 드리던 금요 예배인데도 제가 또 여기 앞에서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다 써와서 했는데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시간이 길어졌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좀 늦게 끝났었는데 시편 39편의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다윗이 글을 썼었거든요.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된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시가 39편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고백할 때 그 비유했던 표현들이 뭐였냐면,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요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한 뼘은 히브리 사상에서 가장 작은 길이를 재는 단위래요. 그러니까 요것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내가.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때 다윗이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본체를 비추는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허상입니다. nothing입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39편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윗은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진 왕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라고 말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 별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세상에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었던, 그냥 말만 하면 다 할 수 있었던 대단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면하고 바라보니까 내 존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긴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점도 안 되고 그냥 먼지 하나도 안 되는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내 존재를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다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게 다윗이 썼던 그 시편 39편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지금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다윗보다 더 위대해요? 다윗보다 더 많이 배웠을까요? 더 많이 가졌을까요? 더 많은 힘이 있을까요? 하물며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다면 하물며 우리의 고백은 어떻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 떠오르는 감정도 조절 못하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한 번 어떤 감정이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감정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라고 말하신다면 육체적인 면으로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딸꾹질 가끔 나잖아요. 그 딸꾹질 내가 멈추고 싶다고 딱 멈춰지던가요? 딸꾹질 하나도 조절할 수 없는데 우리가 뭘 배웠으면 또 얼마나 배웠고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1절에,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절대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짐작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똘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즉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은 뭐냐면요, 그냥 전도가 미련한 거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이 사람들이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달리신 도구잖아요. 십자가를 보라는 건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본질이 되신 예수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대신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써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시죠? 십자가는 어떤 도구였는지. 당시에 가장 심한 죄를 지은 사람, 정말 조금 말을 바꿔서 말하면 사람 같지도 않은 죄를 지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죽는 그 1분 1초까지도 가장 끔찍한 고통으로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고안해낸, 세상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고안해낸 아주 가장 끔찍한 사형 틀,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막 그냥 십자가 아름답고 귀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당시에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보다 더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완전하다, 이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혹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저 멀리 사돈의 팔촌의 누구라도 우리 가문 중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요, 그거는 그 당시에서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지는, 그냥 막 진짜 손가락질 당하고 아무런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금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죠?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모든 역사와 사회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게 되겠죠, 십자가가. 그렇죠? 이 거리끼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찾으면 걸림돌, 올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세오경을 너무 잘 알고 달달 외우고 있으며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삭이다, 야곱이다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말씀도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고 사회 시대적 상황으로도 다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건데,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온전한 구원이고 그것만 답이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믿음 생활 유지하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지까지 대대로 믿음을 잘 유지해 왔는데 십자가?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십자가? 그거? 그 끔찍한 거? 더러운 거?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뭐라고 말했죠? 이방인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즉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가 어떻겠어요? 더 말이 안 되죠. 사람 죽이는 도구였다니까요. 사람이 아주 가장 끔찍하게 죽는 도구가 십자가였다니까요. 근데 그 십자가가 완전하다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무슨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냐. 제가 아까 말했죠? 이 고린도 지역은 헬레니즘 문화가 가장 꽃피웠던 곳이었다고. 연역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엄청 멋지게 수사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 유명한 우리 알고 있는 철학자들 다 여기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던 지역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건 무슨 1차원적인 애기들도 믿지 않을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바보 멍청이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유대인이나 외국인이나 다 똑같이 십자가는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 제가 아까도 말했죠. 십자가를 보라고, 십자가가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 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다 거리끼는 것이 됐고 미련한 것이 됐고, 요즘 말로 바꾸면 그것만 없었으면 좋겠고, 내 흑역사, 우리 이스라엘 인생에서 그 부분만 없었으면, 파내고 싶은 그 없었으면 하는 부분인 거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정말 똥멍청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바로 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 싫어하고 다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더라도 그 십자가 예수가 아니면요, 우리는 전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어떤 한 분도, 단 한 명도 그 십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찾지는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즉 희생, 바꿔 말하면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 즉 내가 죄인이고 내가 피 흘려야 되고 내가 드려야 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행하셔서 그 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두 다 멍청이 같다,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한번 찾아가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페이지 292쪽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예수예요.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고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죄덩어리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아주셨대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요. 같은 장에 15절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대요? 이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낼 사람들에게 더 이상 너희 생명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 뜻대로 너희 하고 싶은 거대로 살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고린도 교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있었던 문제, 그게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사역자들 간에 파가 나눠져서 그 사역자를 따르는 사람들 간에 분쟁이 생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인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더 추앙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눠졌던 거예요. 그 문제도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잘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보세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바울 편이에요. 나는 아볼로 편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편이에요.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편이에요. 라고 하면서 나눠졌는데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이 사역자가 맞아.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이 목사님이 맞아. 이 목사님 말만 맞는 거야. 저 목사님 여기서 이상한 말 하잖아. 틀렸어. 그럼 너가 따르고 있는 저 목사님 틀렸으니까 너도 틀렸어. 아니야, 네가 틀렸어.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랑 함께 보셨던 그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은 이렇게 살라고 그 생명 주셨던 거 아니잖아요. 그쵸? 요즘 그냥 재밌는 말로 하자면 정말 못이 중한데요. 뭐가 본질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 한 장만 넘기시면 3장 5절에서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잘 바울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씨를,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또 어떤 정성껏 가꾸는 이런 아무리 탁월한 일들을 각각의 자리에서 잘 하더라도 그 수고가 의미 있으려면, 가치 있으려면 그 수고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계셔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만 우리를 온전하게 잘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각자 다 재능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 달라서 교회에서 각자 다 다른 역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인데 그치만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져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 따라야 할 방향성은, 따라가야 할 근본은 오직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 다시 바꿔 말하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묵상 말씀 혹시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더 크게 이 오늘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 고린도전서예요. 내내 4장입니다. 4장 6절, 7절,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이 죄덩어리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근데 그것은 이렇게 막 싸우면서 분쟁하면서 내게 맞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 생명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이 기록해 놓은 그것을 벗어나서 그 밖으로 넘어가서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예수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 볼 때는 죄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처럼 내가 잘났다, 아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 내가 더 많은 일을 하잖아 라고 잘난 척하고 교만을 떨고 있는 것조차도 이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방금 읽으셨던 것 중에 너희 중에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도대체 뭐냐? 바꿔 말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다 니네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해설해 보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빛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라면 그건 다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속에 인생에서 반짝이는 것들이 있으셨어요? 혹시 내가 좀 잘하는 것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좀 자랑할 수 있을 것들이 있으셨나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다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렇더라도 그 어떤 반짝이는 것 하나도 다 우리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서 8절에 나온 것처럼 니네가 이미 배부르고 왕되었다라는 이런 교만함을 떠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히 서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마칠 거예요. 제가 지금 전했던 말씀 중에 여러분 오늘 처음 들었던 얘기는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다 아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주일날 한 번만 특별히 이렇게 교회라고 말하는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장로님이라고 불리는 또 분에게, 또 권사님이라고 불리는 분에게
서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전달하고 주고받는 그런 인사, 격식 차리는 종교적인 의식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울타리 밖을 넘어서서 살아가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때,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할 때라도, 그 어느 자리에서라도 그게 예수가 기준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으셔야만 그게 진짜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가 그 예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이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꼭 깊이 묵상하고 따라가야 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만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제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언변수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나선다 한들 예수님한테 비할 게 1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겁니다.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각자의 이 죄의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미 해결하신 분은 유일하신 의로움이 되어주신, 유일한 거룩함이 되어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으면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이 기준되어진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영어로 풀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the life 라고 써 있어요. 제가 좀 영어를 가리킬 사람이잖아요. 이게 I am a way라고 하지 않았고, I am a truth라고 하지 않았고, I am a life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I have a cup 하면은 그냥 나는 컵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the cup 하는 순간 이 컵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렇게 쓰여졌다고요. 수많은 길 중에 하나인 것이 예수가 아니고,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예수가 아니고, 유일한 길, the way, 유일한 진리, the truth, 유일한 생명, the life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 주님만 기준 삼으셔서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승리하시면서 살아내시는 모든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